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저와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분도 있고 못 마주치는 분도 있지만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말씀의 인트로를 어떻게 올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에요.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근데 내 앞에서 하얀 차가 깨끗한 차가 그냥 담배 한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일방통행인데 이 길이 내 길인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고 오네 와라 오네. 근데 걔가 딱 와서는 저를 쓱 지나가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곳이 일방통행인 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회전하고 그 친구는 후진하면서 이렇게 와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눈은 떴어도 귀는 떴어도 알미 있어야지. 알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상을 보고 가겠니? 라고 이제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이걸 오늘 인트로를 해야지 라고 하고 오는데 아니 천천히 왕복 6차선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신호등 앞에 섰어요. 빨간불이니까. 아니 강아지가 걔가 그 6차선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저거. 그런데 앞뒤를 잘 살피더라고. 앞뒤를 잘 살피더니 강아지가 왕복 6차선을 무사히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편견을 깨고 이 친구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걔가 이 친구가 아는구나. 이 친구가 이 빨간불이 켜져서 차들이 멈추는 것을 알고 길을 건너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를 여러분에게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냐면 또는 반대로 보거나 듣지 않아도 깨달아요. 똥이 된장이지. 된장이 찍어 먹어야 잘 똥을 찍어 먹는 이거 말이 안 되지. 꼭 이렇게 찍어 먹어야 맛을 하냐는 것은 결국은 보거나 듣지 않아도 우린 뭐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비유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요? 비유의 세상. 비유의 세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의 의미와 그 의미를 대변하는 형식적인 상징적 의미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걸 비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 잘 다녔던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내 마음은 호수야. 그럼 내 마음이 뭐라고요? 원래의 원관념 의미고 내 마음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호수에 비유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이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보조적인 관념, 호수야, 산이야, 달이야, 별이야 같은 물질적인 육체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린 비유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세상에 산다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눈으로 보는 외연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내면의 세계? 목사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있나요? 어떻게 있긴 너의 마음이잖아. 우리의 마음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린 뭐라 그런다고요? 내면의 세계예요.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마음이 심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세계를 우린 뭐라 그런다고요? 내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가 본질이에요. 내면의 세계가 참이에요. 내 마음이 어딘지 모르면 아무리 겉으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나는 사라져요. 근데 내 내면의 마음이 단단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밖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밖의 상황에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깨달음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공존하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다? 비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존재와 외면의 존재가 원래는 하나인데 분리된 듯 어떻게 구분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오늘의 주제 뭐라고요? 천국. 이 천국은요, 밖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유기 때문에 본질적인 올바른 천국은 아니에요. 정말 참된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내면에 있다.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다. 또 하나만 할게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한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the day son of God, 이 두 가지를 우선 구분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있는 거라고 17장 누가복음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항상 너희 마음에 있다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천국은 밖에서 외연의 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마음이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날은 내면의 세계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날은 외연의 세계에서 발견하는 끝이라는 엔드라는 날이에요. 엔드, 끝날. 다시 말해 우리는 끝날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뭐 하는 날? 죽는 날. 어떻게 죽는 날? 육체가 죽는 날. 그 육체가 죽는 날은 육체를 떠나서 내면의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되는 거죠. 내면의 세계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날이죠. 그 날을 주관하는 게 누구다? 인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날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은 물질적 종말이니까 물질의 세계는 종말이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증명이 됐잖아요.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들은 어떻게 돼요? 생성됐다가 다시 소멸되잖아요. 이건 과학이 이렇게 발견하기 전에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심판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물리학이 발견되고 천문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지구도 언젠간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끝난다. 그게 지 명이 다 돼서 끝나든 아니면 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끝나든 끝나는 것에 대한 증명은 더 이상 우리는 뭐다? 의심할 수 없다. 그 날이 누구의 날이다? 인자의 날이다. 그래서 인자의 날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확실하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천국의 비밀은 깨달아야지만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천국의 말씀이 자라야 돼요. 천국은 천국의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을 씨 뿌림에 비유를 해서 씨가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지만 저가 현대적인 언어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면 천국은 천국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결국 천국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천국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면의 세계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천국의 말씀이 분량이 점점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비유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뭘 깨달을 수 있다?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정확히 A는 B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천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다?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거라고요? 첫 번째로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림의 비유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다? 뿌려지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못하게 한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비유의 세상에서는 뭐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자라게 해야 되냐면 천국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말씀은 누가 뿌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땅에서는 뭐가 와요? 비가 오고 눈이 오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와 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들과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의 천국의 세계는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봤더니 첫 번째는 뭐다? 사탄이에요. 원수라고 표현하는 사탄. 이 원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거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구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뱀과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 말씀을 누가 빼앗은 거예요? 사단이 빼앗은 거죠. 사실은 아담이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기니까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왜 죄를 듣냐면 말씀을 빼앗겨서 듣는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합시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잘 듣지요. 아이들이. 그러면 사고나 사건이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낯선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어디 가자 그럼 가지마. 이게 부모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빼앗기지 않는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이 와도 어떻게 돼요? 안 쫓아가요. 근데 아이가 사탕 하나 줄게, 초콜릿 하나 줄게, 핸드폰 뭐 줄게, 친절한 아저씨의 얼굴, 뭐 기타 등등, 아이고 좋은 차, 이런 것에 엄마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의 말을 빼앗기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그 아저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사는데 태어나면서 길가밭에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곳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떨어져도 떨어지는 즉시 뭐한다? 사단이 그 말씀을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대신 그 사람은 길가에서 무엇을 갖다 마음에 새기냐, 뭘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경쟁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과 싸움과 투쟁과, 아니 내 양식이 없으니까,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오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살겠죠. 그게 바로 무슨 밭이다? 길가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오늘 반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뭐 깐난 애기는 안 주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줘요. 어느 세계에? 내면의 세계에. 그런데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더 지켜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고, 어린 아이들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잃으면 어른들이 그걸 가져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가 밭에 있는 내가 아닌가.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빼앗기고 살진 않는가.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았어. 그것을 받았는데 아이고 좋아라 라고 받았어. 이 받은 건 정말 큰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을 뭐 했으니까? 일단 지켰으니까 내 거 지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주 기쁜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아주 기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밭이라고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봤더니 고난과 시련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고난과 시련은 그냥 있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난과 시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트러블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짝이 심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서 받는데 잠시 견디다가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려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요. 근데 그 밭은 당연히 돌이 있어.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밭을 이렇게 뚝 하면서 이렇게 고랑을 하면서, 아니 작년에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밭이니까 작년에 갈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땀지만한 돌이, 아니 너무 컸다. 이 땀지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의 정체는 뭐예요? 아니 작년에 분명히 여기다가 농사를 졌는데 이게 밭이잖아요. 근데 왜 돌이 생기냐고. 오라, 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돌은 뭐가 만드는 거죠? 흙이 굳어져서 만드는 게 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 근데 정말 돌은 겨울에 땅땅 얼어붙고 물 대고 뭐하고 하면 흙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생기는 거예요, 밭에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해마다 돌이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물로 떠내려와서 굴러 들어오던 이 흙이 돌이 되던 돌은 반드시 뭐 하는 거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돌이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완악함과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경쟁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뭐가 생긴 거예요? 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그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남의 거 빼앗았고 뺏기고 살면 되는데, 말씀을 받으면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에 있는 돌을 뭐 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왜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환난이 겪으냐면
말씀의 천국 말씀을 안 받을 때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 내 땅을 내가 가꿀 필요가 없어. 열매 맺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의 거 빼앗아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내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 치워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돌을 들기 싫어. 그 돌들을 밭에서 버리기 싫어. 그럼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말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고난과 시련 깨닫지 못해 절망과 낭만과 핑계와 싸움밖에 안 일어나.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게 고난이야, 이게 시련이야를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을 어떻게 하자? 치워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돌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그 일 안 일어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련과 고난이 있죠. 그게 말씀대로 키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안 키우면 네 맘대로 살아. 너 못된 놈이야. 넌 내 새끼도 아니야. 맨날 싸우면 집안이 완전 원수가 되잖아요. 이건 시련과 고난 아니에요. 이건 포기예요. 절망이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말씀이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자녀를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위로해라, 끝까지 다 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바뀌어요. 아, 자녀가 왜 엄마 말을 안 듣겠냐고. 자녀가 걸어가는데 돌이 있으니까, 자녀의 인생에도 돌이 있으니까 자꾸 엄마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 혼자 치워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금전의 문제,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물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두 가지만 해결돼요. 많이 벌던지 적게 쓰던지. 아니야? 아니 능력 있으면 많이 벌라고. 아니 능력 있는데 많이 안 버는 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많이 자라야 되는데 아니 나는 도토리 나무 될게 그러면서 안 자라고 있어. 아니 그게 더 이상하지. 능력 있는 자는 그런 씨앗은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서 좋은데 많이 쓰십시오. 그런데 많이 못 버는 자가 있어. 아니 진짜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너우밥 나무인가? 바오밥 나무지? 그 바오밥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려고 맨날 일하면서 살면은 되냐? 안 돼. 그러면서 쓰는 곳은 막 써. 빚도 지고 제가 처음으로 또 빚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차를 뽑아가지고 열심히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 쓰면 돼. 절약하면 돼. 근데 절약하면 불행한 거야. 많이 쓰면 행복한 거야. 이 공식 틀린 거야. 이 공식이 틀린 거라고요. 절약해도 천국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많이 써도 천국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많이 써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국을 봐서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뭘만 치면 돌만 치면. 근데 경제적인 것에 그 돌을 안 치는 거야. 그럼 맨날 걸려 넘어져. 말씀 아무리 좋은 거 맞아봤자 맨날 넘어져요. 따라해봅시다. 돌을 치자. 돌을 치우자. 돌을 쳐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돌 안 치우고 농사 잘 짓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돌은 쳤어. 돌은 쳤는데 아이고 이놈의 농사가 잘 될까? 이런다니까. 아이고 이놈의 농사가 돌은 다 쳤는데 아이고 하늘을 보니까 비가 안 올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이 씨앗이 아이고 이렇게 자랄까? 여러분 씨앗 봤어요?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요래 내가 씨앗을 저 봄에 사다 심었는데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이게 자랄까? 이게 자랄까? 의심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의심 안 하고 사나? 믿음이 저보다 좋네요.
아니 의심이 생기면 이게 정말 잘할까? 이게 땅에서 나올까? 이게 바로 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야.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야. 내 자녀가 정말 저놈이 아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얘를 잘 키워줄까? 아유 얘는 나 닮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그런 거 고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김 집사님 두려워하는 거야. 아이 저 벌이 나를 셀까? 안 쎄! 내가 맞을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염려와 의심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가시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는 돌이 없기 때문에 뿌리도 내려서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데 말씀은 잘 자라는데 번번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가시덩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나의 믿음을 덩지덩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덩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네. 난 이게 더 어리석은 것 같아. 이건 다 해줘도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다 됐는데 의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모처럼 세상에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졌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아유 저 아들은 저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런 염려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결실을 뭐 한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유혹과 잠깐만. 염려는 내 속에서 나온다. 내 속에서 나온다. 내 가시를 없애자. 내 가시를 없애자. 세상에서는 이거를요 긍정의 마인드라 그래요. 긍정의 마인드. 근데 이 긍정의 마인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면에서의 긍정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나와요. 겉으로는 아이 그럴 거야. 이 목사는 아유 하나님 말씀 잘 섬기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 될 거야. 겉으로는. 그리고 속에는 아이고 오늘 또 누가 안 왔네. 아이고 7년째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이고 내 속이 문드러져. 이러고 살아. 그럼 이거는 속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보이려는 것 뿐이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염려를 없애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누구누구 집사님이 오늘 안 왔지? 그날 염려하지 않아. 우리들이 다 기도해주면 돼.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면 돼. 우리들이 사랑을 하면 돼. 이분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나라로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자꾸 해서 염려와 유혹을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돼요.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말이야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나한테 눈빛을 보여주면 사랑 이거 안 돼 이러면 믿음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준다는데 쟤가 왜 나한테 안 반하겠어? 당연히 바라지. 알죠? 사업에 있어서도 뭐 계약을 할 때도 내가 정직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왜 나랑 계약을 안 해? 네가 만약에 안 하면 네가 이상한 거지. 너가 어리석은 거야. 내가 너랑 해봤자 이 사업은 별로 올 게 없어. 하지 마. 끊어버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어떤 것,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천국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의 가시와 돌밭을 다 없애버려야지 어떻게 된다? 좋은 밭이 된다고요. 그 좋은 밭은 너무 좋아. 난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는데 한번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얻은 것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요새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용어로 하면 주식이 30%는 대박난 거야. 최하 마진율이 30%야. 0도 아니야. 제로섬도 아니야. 투자한 만큼 얻는 것도 아니야. 30%. 그런데 최고는 100%. 더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뀌었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런 아이디어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지?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뿌려진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은 무조건 이와 같은 풍성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린 날마다 꿈꿔야 돼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좋은 것만 좋아해. 공짜만 좋아해. 대머리 다 벗겨지겠어. 어떻게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100배, 1000배가 잘 된대. 이건 아니야. 우리는 돌을 쳐야 돼. 우리는 가시떨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거저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야. 외연의 세계에서 돌 옮기는 게 아니라, 외연의 세계에서 똥 빠지게 가시떨기 자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다? 옥토로 바꾸는 거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유로 얘기했을 때 분명 바리새인들과 혹은 이 비유를 못 들은 자들은 어땠겠어요? 네, 밭 잘 갈굴게요. 이랬을 거예요. 네, 돌 잘 치울게요. 네, 덩풀 잘 치울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음 말씀할 때 안 온다고. 뭐 하고 있으니까? 돌 치우고 있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비유의 세계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돈 벌어. 기도하면서 돈 벌어. 기도하면서 주일 안 지켜. 기도하면서 싸움질해. 야, 찬양하면서 싸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비유를 못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 중에 다음 예수님 말씀에 안 듣거나 예수님 안 따르는 자들은 이 비유를 그렇게 하고 그거 하느라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깨달읍시다. 마지막으로 쭉 빨리 할게요. 천국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된 천국이 왜 30배, 60대, 100배냐면 1.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가라지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돌과 우리의 가시떨기를 모하면, 경작하면 그 좋은 밭에 뭘 뿌리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의 좋은 씨는 38절 뭐냐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집에 가서 읽으세요. 빨리 할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돌과 가시덩기를 없애면 여기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좋은 씨를 누가 뿌려줘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는데, 이 좋은 씨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밭이 좋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을 가져서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만나는 맘스 모임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가라지를 원수들이 같이 심어놓은 거야, 우리들 주변에. 그럼 우리들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기 때문에 가라지가 뭔지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 가라지를 뽑을 생각하지 마요. 그 가라지를 정죄하려고 하지 마요. 그 가라지를 뭐 떠나려고, 없애려고 하지 마. 그럼 오히려 너까지 뭐 한다?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아, 이놈은 가라지야 라는 것만 우리는 뭐 해도 돼요?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천국의 첫 번째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원수의 아들들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라지를
그 원수의 아들들을 우리의 친구로 해서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우리의 친구로 알고 사업을 같이 하고, 우리의 친구로 알고 사귀고 연애하고 그러다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은 뭐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30배, 60대, 100배의 그런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31절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32절 누룩. 자, 천국은 뭐냐면 이 세상처럼 물량이 다다익선이라든지 혹은 공리주의 같은 뭐 다수결의 법칙, 이런 법칙이 아닌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정반대야. 가장 소중한 걸 여기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의 천국을 가져도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렇지. 이 세상은 돌배를 심으면 돌배만큼만 키우는 거고, 참배를 심으면 참배만큼만 나오지만, 천국의 내면의 세계는 가장 작은 것을 해도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사는 것은 나날이 어떻게 된다? 평강과 거룩해질 수 있는 게 겨자씨와 무슨 비유다? 누룩의 비유인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천국은 마치 44절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다시 말해, 천국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게 뭐다? 보화다. 찾았는데 그게 뭐다? 진주다. 그래서 내 땅에서 그걸 찾았어.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놔도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왔지만,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꿈도 못 꿨지만, 이렇게 보화를 이곳에서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제게 뭐예요? 보화예요. 모든 것을 다 뭐해도 팔아서라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렇게 값비싼 보화와 진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천국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천국이 돼야 되고, 자녀가 천국이 돼야 되고, 아멘. 사업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헌신을 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봐야지만 참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이렇게 하면 돼요.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사라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은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물을 천국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 모든 상황, 사람, 사건 다 가지고 와. 그럼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뭐 하라? 버려. 내 마음도 마찬가지. 좋은 것은 나누고 나쁜 것은 회개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5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뭡니까? 말씀을 받고 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말씀을 받고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뒤에 것만 할게요.
His storeroom, new treasure, as well as old. 이렇게 나와요. as well as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죠?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새 보아도 가죽에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어제 깨달은 말씀도 내가 전해줄 수 있고 또 오늘 새롭게 받은 말씀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새로운 보물과 옛 보물을 앞으로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